네, 10월 한 달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열매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열매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열매, 우리 신앙 안에서의 열매는 다른 열매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떤 그 마지막 종점으로 끝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인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열매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세상에 있는 열매는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큰 목적인데, 하나는 자선 보존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사과에서 씨가 또 떨어져서 그 열매가 썩어져 가며 그 속에 있는 씨가 또 땅에 박혀서 또 썩어져서 또 사과나무를 만드는 그런 종족 보존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짐승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다못해 도토리도 멧돼지들이나 다람쥐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밤이나 또 우리가 먹는 모든 요즘 감이 한철인데, 감 이런 것들 얼마나 풍부한 그 영양분들을 그렇게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을 그렇게 회복하고 또 그것으로 영양이 그렇게 되면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종족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열매라고 할 때는 그 열매 맺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열매 그 자체가 또다시 방법이 되어서, 그렇죠? 또 다른 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열매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열매로 오셨는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열매를 또 맺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섭리, 뜻,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장소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장사한 지 사흘이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하시면서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집, 그 나사로의 집에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고 무릇 죽은 자들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래서 소생시키심으로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시는, 그리고 확증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보여주신 그 나사로의 집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소생한 것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6월절, 그래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적어도 3번 이상 6월절을 맞으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마지막 6월절, 그리고 이 6월절 엿새 전인데, 그 6월절이 어떤 6월절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라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아서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처럼 대우하면서 화려한 입성을 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그 목적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시기가 바로 나사로의 집에서 이 말씀을 한 시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서의 마지막 기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에 헬라인들이 방문을 해서 예수님에게 뵙기를 원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이 정말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더 이방예까지 퍼지게 될 것을 그렇게 미리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미랄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 모든 백성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그 시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는 성경에는 그저 헬라에서 온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사람들은 헬라 에데사에서 온 그런 그 왕자가 보낸 자로서 그때 그 왕자는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방문한 자들이다. 이렇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그 방문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벌써 헬라 지방에까지 그리스까지 그렇게 전파되어서 이미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에 모두 펼쳐질 것을 그렇게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야기한 탈레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정말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때 당시 정말 명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정말 굳건한 그런 나라였던 헬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보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로 정말 귀감이 되고 그 어떤 철학자들의 가르침과도 다른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더 귀한 것,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철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를, 그 능력의 진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엿새 후면, 이제 닷새 후면은 돌아가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열매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나만의 열매라고 하는 한 주간을 연구해서 썼는데 그것이 호박이든 깨든 그것이 뭐 참외든 복숭아든 다 열매,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열매로서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다시 미랄처럼 썩어지지 않으면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열매의 그 복숭아나 뭐 이런 것들의 겉모습이 짐승에게 사람에게 먹혀서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서 오신 열매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금 이따 더 그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 오신 열매로서 오신 그 의미가 뭐냐? 또는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열매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익은 열매로서 이 열매로서의 성도로서의 살아갈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내 삶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먼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지금의 조혜성함 얘기입니다만 작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인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은사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의 능력, 희생의 능력,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능력,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신유를 그렇게 베풀고 감사 헌금을 요구해서 물질적인 충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분명 아닙니다. 권위로서 잘 다스리는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이런 은사로 인해서 잘 다스리는 이것을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또 재물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은사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랄. 이 미랄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던져졌다. 그리고 거기서 썩었다. 그래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연결되었는데 우리 미라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던져졌습니다. 천국에서부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던져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능력 있는 삶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생활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잘 살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의 어려운 고통을 이기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등등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좋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극락이라고 표현하는 최고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의 자리를 버리시고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들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 그 열매를 최고의 천국이라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땅에 던져져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일제의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자라났고 6.25를 그렇게 걸치면서 많은 어려움 난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우리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는 잘 살 때가 있을 거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신앙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열매가 없어지는 그러한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지글지글로 박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지금도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그러한 그 목회 방향들 이런 것들이 정말 열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정점에 계신 분입니다. 천국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정점 천국을 버리시고 땅에 떨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 이야기하는 열매는요, 한 번으로 어떤 그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계속해서 뿌려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겁니다. 던져지는 겁니다. 네. 참,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방법과 목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인들이 목적과 방법을 거꾸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적을 뭐로 삼아요? 돈 버는 거로 삼는 거예요. 명예로 삼는 거예요.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 던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던져지라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서양의 문명이 발달되고 또 서구의 좋은 나라들이 미국과 같은 물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갖고 있는 이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지탱하며 나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노블레스, 고귀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오블리주. 뭔가 해야 하는 뭐라고 해나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이 기독교적인 장신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점에 계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당신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매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천국에서부터 나왔다. 가장 좋은 조건, 환경, 그런 최고의 정점, 왕 중의 왕으로서의 지위, 위치, 권세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떨어지는 것이 열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진정한 성도들, 열매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셨습니다. 종을 보내셔도 되죠. 천사들을 보내셔도 되죠. 구약에는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누군가 인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열매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 예입니다만 강남의 큰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를 하니까 나와서 좀 일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 웬걸요? 그 집에 가정부들 다 보낸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부들을 시켜서 돈을 줘서 내 대신 가서 일하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죠. 내가. 예. 참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아직도 깨어 있어야 되고 가야 할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건 돈 많은 장로님이 없어서 그래. 그건 전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없어서 그래. 그건 누가 없어서 그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내가 예수님 당신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오신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미랄이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당신의 모든 권위를, 당신의 모든 명예를, 당신의 모든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뚜렷한 그 독창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미랄의 썩어짐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 십자가를 지면서 당신을 포기하면서 한 번, 두 번 우리 하나님께 이 정말 쓴 자를 나에게 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십자가 짐에 정말 땀이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고민으로 기도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결정한 나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미랄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땅으로 오셨고 던져지셨고 그래서 썩어지시며 정말 복종하는 모든 이런 그런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이처럼으로 쓴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절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 계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랑에 쩔으신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헌금도 율법적으로, 사랑도 율법적으로, 희생도 율법적으로, 봉사도 율법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집사로서의 위치가 아닐까? 이 정도 해야 내가 목사로서의 위치가 아닐까? 등등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복음적입니다. 복음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오셨어. 나 같은 종, 나 같은 죄인.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지.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서 사랑 때문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일에 인색할 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이러한 사랑의 질문을 던져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미랄인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서 와서 던져졌을 뿐만 아니라 썩어지는 겁니다. 썩어지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 정말 3,000년 묵은 왕두콩 같은 콩이 그것이 뿌려지니까 석 달 지나서 완두콩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지금처럼 풍성한 종자가 개량된 그런 완두콩은 아니지만 완두콩 비스무리한 그 생명이 아직도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벌써 3,000년 동안 계속 뿌려지고 뿌려졌다고 하면 좋은 종자로 개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에게 유익을 주었을까라고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완두콩을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준 열매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만 간직해 있다라고 하면 도관에 갇혀진 그런 완두콩처럼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깡마르고 빼빼마른 보잘것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를 받은 것 하나 그대로 간직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악하고 정말 무익한 종아 그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야 된다는 거지. 예, 이게 요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하죠. 나에게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십자가가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랄로 천국의 지상에 아주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에게까지 던져지면서 썩어져 없어져. 예, 그렇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주님의 이 썩어짐을 통해요 많은 열매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열매가 하늘나라에 가득 창고에 쌓일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열매는 특성이 있어요. 그 열매는 계속 진행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한 번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면서 부자에 대하여 책망한 그 말씀이 뭐예요?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창고를 더 크게 짓고서 배를 두둥기면서 먹고 마시자. 아, 나는 평안하다. 그럼 그 영혼을 가져가면 그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다른 측면으로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능력을 나만을 위하여 쓴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깨알 만한 것이든 간에 호박과 같이 큰 둥글둥글 큰 것이 간에 뭐 정말 허니두이든 수박이든 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도토리 같은 정말 뜰분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쓰임받게 되면 더 많은 열매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게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열매 그 이후에 그 열매를 그냥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정말 책망거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축복만 좋아해요. 우리는 너무 인생의 열매만 자랑해요. 그런데 그 열매는 계속해서 진정 자랑을 하려면 그 열매를 또 땅에 떨어뜨리고 또 썩어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적인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천국을 소유하신 천국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얘들아 내가 그 천국 최고의 자리를 마다하고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열매로 생각하는 그 열매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던져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던져졌을 뿐만 아니라 썩은 것이 아니냐. 얘들아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단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정말 계속적인 열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헬라에 또 많은 유럽의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열매는
끝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가는 열매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도록 떨어지며 깨어지며 썩어지며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여기는 열매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열매이신, 진정한 열매이신,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열매이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마지막 열매의 그 최고점인 그런 곳에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고, 이렇게 본받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떨어져야 하고 썩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진행형의 자체가 열매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 이제는 정말 부귀영화만을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어떤 열매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또 썩어지고 또 드리면서 깨어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계속적인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